2005년도에 미국 한인 사회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정진남이라고 하는 그 한인 교포가 미국 사회에 대한 아주 큰 꿈을 안고 미국에 정착해서 세탁소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흑인 남성이 양복 한 벌을 맡겼어요. 근데 그 양복 그 위아래에 그 옷 중에 바지를 그만 분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바지 주인이었던 한 흑인 남성이 찾아와서 내 바지 내놓으라고 했더니 바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지의 값을 제가 변상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지 가격이 한 $1,000 정도 되는 그러한 가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서 $1,500를 지불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양복은 한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윗벌 아랫벌이 있는데 바지값만 준다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송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흑인 남자가 미국의 그 법무부의 판사 임용을 앞둔 예비 판사였던 거예요. 법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을 막 적용을 해서 이 사람에게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냐면 $54,000,000 이 금액이 얼마냐면 50억이에요. 50억.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바지 한 벌 잃어버린 것으로 5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 법의 어떤 맹점을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써붙인 게 고객 만족을 최선으로 여기겠습니다. 근데 당신네 세탁소는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받는 어떤 어려움, 이것을 다 보상하십시오. 50억을 배상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한인 우리 교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파장이 일어났어요. 법을 잘 아는 자가 자신이 전공인 법을 이용해서 일반 서민에게 과도한 이렇게 소송을 부과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민심이 이제 그 세탁소 주인에게로 쏠렸던 거죠. 그런데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정진남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을 올 정도 되면 어떠했을까요? 부푼 꿈을 안고 뭔가 내가 잘 살아보겠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보겠다라는 어떤 각오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어찌 보면 자신이 살아가는 미국 삶에 있어서 큰 어떤 교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일은 이렇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이제 앞둔 이제 많은 예비 신랑 신부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게 가장 행복하기도 하지만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너무 좋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결혼해서는 또 행복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일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늘 잘되고 늘 좋은 일들만 우리는 꿈꾸지만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입술 속에서 어떤 일을 고백하냐면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반복될까요? 라고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10대들이요,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하지 않고 또 공부하지 않고 또 힘든 일을 꺼려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을 멀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말년에는 그리 좋은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너무나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이 일에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멍에라는 게 뭘까요? 멍에는 자유스럽게 이 들판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은 소에게 옴짝달짝할 수 없게끔 멍에를 딱 씌워서 주인이 원하는 밭을 동일하게 갈도록 인도해주는 도구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멍에를 메면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멍에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멍에를 메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재미 아닐까요? 여러분, 주를 위해 멍에를 메는 심정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할 때 내가 자유롭게 살던 때에 누리는 기쁨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대체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뭔가 매여 있잖아요. 주일 오전에는 꼭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고 오후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은, 어찌 보면 자유롭지 못하고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그런데 예수를 믿는 맛을 모른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힘든 일들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지 않았기에 그것을 다 모를 뿐, 사실 신앙생활에 마치 상당히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찾아왔습니다. 당대 예수님은요, 슈퍼스타와 같은 분이셨어요.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인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존재이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를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어휴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니? 그래, 나를 잘 따라와라, 내가 너를 잘 돌봐줄게. 이게 보편적인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만일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는데 너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도가 목사님, 나 교회 오늘도 다니기로 했습니다. 나 열린문교회 출석해도 되겠습니까? 성도님, 깊이 생각해 보셔야겠는데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헌금도 내야 되고 주일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때로는 교회 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돼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일을 섬기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거 다 하실 각오 돼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잠시만요. 아니 목사님들이 새로 오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웰컴입니다. 오십시오. 그냥 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달랐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모태신앙에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지금까지 세상에 대한 것을 많이 경험해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한평생을 이 사역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딱 결심했을 때 저에게는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물질에 대한 어떤 풍요로움을 나는 포기를 한 거죠. 주의 종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제 한간에는 그런 분도 있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사역을 하신 분도 있지만 목회를 하기로 작정한 그러한 순간 우리는 물질에 대한 어떤 부에 대한 것을 대가 지불로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바울을 때론 부하게도 하셨고 가난하게도 하셨어요. 여러분 부한 은혜도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목회자에게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사모에게는 어떠한 게 있을까요? 사모는 외로움의 외로움.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사모의 자리는 외로움의 자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모를 하기로 작정했어요. 나 외로워요. 매일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사모를 못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아니, 장로님의 역할을 딱 했어요. 아니, 매번 내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나만 져야 합니까? 이래 말하면 장로님 못 하는 거죠. 그죠? 아니, 권사님 되셨어요. 맨날 나는 기도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왜 나만 기도시켜야 됩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히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당연히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으면 늘 우리의 삶은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번 물어본다면 우리 정비 집사님도 그렇죠. 직장 다니면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 직장 다니면서 직장이 요구해야 할 일들을 싫지만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힘들어. 직장을 출근하는 순간부터 여보 힘들어. 퇴근하고 나서도 힘들어. 그러면 그 힘든 모습을 매일 지켜봐야 한 그 배우자의 모습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고3인 우리 안나. 자, 고3이면 뭐예요?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 대가 지불하는 거죠. 힘들다 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와 같이 지불해야 할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잘잘못을 따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상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겠습니까? 때론 혼자 걸러내기도 하고 참고 혼자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자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론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싸우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활용하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또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를 끌어안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지불해야 할 대가가 아닐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막 조롱을 하니까 제자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장 불을 내려 저들을 다 불사 질러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올 것을 넘어 막 폭발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십니다. 내가 받아치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감내할 것이라 라고 여겼기에 그 상황에 대응하지 않고 지나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와 같은 대가 지불을 해야 할 거라고 주님은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이유는 뭘까요? 마땅히 감내해야 할 일을 내가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것을 감내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입사하면 당연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그곳 문화와 함께 맞춰간다면 당연히 힘들죠. 회사 다니는 직원이 매사가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을 처음 들어갔던 사람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리포트도 써야 되고요. 그거를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대학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올 수 있겠어? 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요, 이 제자 보시기에는 주님 보시기에 아주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는 다르게 아주 대단히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친히 들어서 그냥 초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의 사람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은 어떤 일을 맡김이 아니라 초청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형제야, 나를 오늘 따라오너라. 아니,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꼭 집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저는 즉각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대가를 지불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분부한 곳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생지가 바로 그곳이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강남의 타우펠리스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저 먼 나라, 그죠? 저기 방글라데시 저 시골 동네로 가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곳에 가라 해서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은 그곳을 가요. 사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가라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갈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포기했냐면 불편함을 포기하는 겁니다. 강남의 타우펠리스는 엘리베이터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만 가면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겠죠. 늘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아가는 거하고 저 방글라데시 저 시골에는 어땠을까요? 그냥 습하고 덥고 때로는 막 모기가 막 득실거리는 그런 삶, 비교 자체가 되지는 않겠죠.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편함 투성입니다. 두 번째는 뭘 포기해야 되냐면 불완전한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불완전한 삶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냐면 자기를 따르는 그 보디가드를 138명이나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요, 고향을 떠나면 누가 자기를 약탈하고 죽여도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던 있는 터전을 떠나는 것을 극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집에 머물러 있으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냥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니,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면 당연히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불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불편과 불안과 불확실까지 겹쳐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 불공평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내했습니다. 건물로 지어진 집이 아닌 텐트로 지어진 집에 살아야 했고요, 국적이 없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누가 나를 해도 그 해함을 다 몸소 받아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확실하고 안전하고 평강이 있는 삶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동의해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주님이 불렀을 때 따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오게 하옵소서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아버지 장례식은요, 모든 일을 스톱하고 가야 하는 곳이에요.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는 구속 집행 정지라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한 3박 4일 휴가를 내서 아버지 장례식에 갈 정도로 그건 국가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군에 있는 사람도요, 청원 휴가를 나와서 아버지 장례식을 가요. 아무리 해외에 있는 사람도요, 다 나와서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위독하시고 건강 상태를 보면 어려우시다 싶으면 가족들은 다 내려놓고 아버님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가서 찾아뵙고 장례에 지른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장사할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굉장히 야속한 말씀 아니겠어요?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 의해서 하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부모의 장례식을 하찮게 여기시는가? 이렇게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는가? 이런 오해가 들 수 있겠죠.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오해인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부모를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아셨어요. 그런데 부모를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장사를 지내게 하라, 이 말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5장 5절의 말씀 보면 참 과부와 참 과부가 아닌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참 과부는 외롭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참 과부라고 한다면, 참 과부가 아닌 사람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과부는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주님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아버지의 장례는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는 사람이니 너는 나를 따라와 그 일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말이 뭘까? 참, 이 말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했다. 이 말을 우리가 짧고 분명하게 제가 정의를 하자면, 구약과 신약을 거쳐 딱 중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갑자기 쑥 하고 들어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우리의 삶이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쑥 들어오셔서 예수를 아는 삶으로 전환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달성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쑥 하고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뭘까? 혹시 올 한 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야, 집사님을 보니 주님 보는 것 같아요. 집사님을, 권사님을 보니 내가 주님 만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거하는 사람을 사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단이가 엄마, 우리 조영미 집사님과 신은경 집사님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요. 어느 날 우리 나단이가, 야, 천국이 뭐예요? 라고 나단이가 물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사는 이곳도 천국이 될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함께 있는 그 곳이라면 나도 함께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몸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 아빠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면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했다면 감동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감동이겠죠.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면 나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적인 용어를 하고 거룩한 기도를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야, 당신이 진짜 믿는 사람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런 말 꼭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세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했지만 완전히 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나 집안 사람과 작별 인사하고 쫓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조금 앞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달라 보이죠. 당연히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가족과 작별 인사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마는 주님은 그것조차 막으셨어요. 여러분, 큰 일은 사소한 일이 쌓여서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사소한 불만이 쌓이고 그것이 켜켜이 쌓아놓고 있으면 그게 언젠가는 화산이 폭발하듯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소한 좋은 습관이 쌓이면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사소한 게으름, 나태, 불성실이 쌓이면 우리의 마침내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셨던 겁니다.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여길 줄 아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작은 일에 성실하게 매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는 것, 잠시 앉아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두 통에 전화해 주는 것, 작은 일이잖아요. 큰 시간 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감내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세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안전한 곳을 다 버리고 주님이 가라 할 때 그는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불편한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따르라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던 제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과연 뭘까? 하나님,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 열린문 교회 성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한 종이다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